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자. 이기는 교회가 되자. 예, 요즘에 우리 한세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모든 말씀과 모든 흐름의 방향의 가장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기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이기는 성도가 되자는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이기는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주제로 한 2주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설교들을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2주간 했던 말씀을 이 시간 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 2주간에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 가운데 제 안에 은혜되었던 그 작은 부분만을 좀 나누고 같이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자. 이기는 성도가 되자.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관한 성경 구절 중에 정말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됩니다. 특별히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라는 직접적인 이기는 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칭호가 나오죠. 그리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축복이 있고 또 그 윗절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따라해 보겠습니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뿐 아니라 면류관의 축복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윗구절 10절 말씀을 보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런데 이 시험의 때는 개인적인 시험의 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계속 읽어보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 땅끝까지 동시에 임하는 시험이 분명히 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개인적인 그냥 사업이나 관계 안의 시험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모두 시험할 때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7년 대환란,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시험의 때가 온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시험의 때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면하게 하리니. 그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이 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전에 이기는 자들은 그것을 면하고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를 받는다는 구절이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런 성경 구절 때문에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고 또 그 말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7년 대환란의 때를 면하는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면류관을 받는다고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고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받았고 또 그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내가 새 예루살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또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이기는 자 위에 새기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보통 옛날에도 보면은 이름을 어디다 새기냐면 완전한 자기 소유를 표시할 때 이름을 새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는 것은 영원한 나눌 수 없는 영원한 주의 소유로
완전히 이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의 이 성경 구절이 우리의 달려갈 목표가 되어서 이 말씀 날마다 묵상하며 나는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다.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잡고 우리가 달려갈 때 놀라운 이기는 자의 축복,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주간에 걸쳐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2주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 증거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그걸 정말 세세하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새벽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기는 교회가 되는 방법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사이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7교회의 모습이 거기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거울 삼아서 빛을 삼아서 내가만 비춰봐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 거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숙제를 다 드리고 싶은데 집에 가셔서 오후에 꼭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꼭 읽어보시라.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새벽 예배 최초의 숙제예요. 그래서 꼭 숙제하셔야 돼. 그래서 2장과 3장을 꼭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기는 교회가 되는 비법이 거기 압축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은 7교회 중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들은 말이었어요. 이 말이. 근데 이 말은 좀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까? 교회라는 뜻이 예수 안 믿는다는 뜻입니까? 믿는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게 내가 편지한다. 7교회에게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회가 7개인데 그 7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정식적인 선포와 칭함과 축복을 받는 100% 받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한 교회예요. 한 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도 그 중에 섞여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는 교회도 7교회 안에 섞여 있어요. 그리고 책망만 주로 듣는데 그 중에 몇 사람만 깨어서 이기는 성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아니라 그 책망 받는 중에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깨어있는 몇 성도만 또 이기는 성도가 되겠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그 7교회의 모습 안에 섞여 있는 거를 제가 보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고, 내가 깨어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새벽 예배에 몇 명이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들이 여기 앉아 있죠. 근데 이 앉아 있는 요 무리 안에서도 주님이 이기는 성도구나, 네가 이기는 성도구나 하고 100%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축복을 그대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들을 사람이 있지만, 책망을 받을 사람도 있고, 이 교회라는 믿는 자들 안에서도 또 그 중에 책망과 이기는 자의 어떤 칭찬 두 가지를 다 들을 분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7교회가 들었던 말이 내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듣게 될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울 삼아서 빛 삼아서 나를 비춰보며, 내가 교회는 교회인데 이기는 교회라는 칭함을 받을 교회인가 내가? 아니면 책망도 들을 교회인가? 아니면 책망만 들을 교회인가? 그것을 7교회 안에 나와 비슷한 교회를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은 새벽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에 나오는 교회는 무엇이냐면 2장 처음에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맨 처음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고,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에 대한 칭찬의 소리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책망을 듣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건 정말 깜짝, 처음부터 세게 나가시죠, 말씀이. 예.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응? 주님은 옛날에 내가 날고기며 주를 위해 충성했던 거 정상 참작을 해주면 좋은데,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주여
저 옛날에 이거 다 했어요. 허리가 구부러지게 전단지 넣고 뭐 맨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한참 부흥할 때 맨날 교회로 뭐 철야 막 출근을 하고 새벽별 보고 교회 갔다가 새벽별 보고 교회 집으로 오고 뭐 그랬다. 주님 앞에 제가 젊었을 때 30, 40대에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주님이 그래 정상 참작해주겠다. 너의 옛날을 기억하면 너는 이기는 자! 이렇게 딱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은 어디 갔냐고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주님은요, 항상 현재 나의 상태와 나의 모습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고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누가 처음에 개척한 교회냐면 그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직접 빛 가운데 발견했던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바울이 적었죠. 이 에베소 지역은 자료를 검사해 보면은 바울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과 성령 충만과 비닐이 벗겨지고 그 많은 놀라운 계시를 받았던 바울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직접 본 사람 있어요? 직접 막 자기가 깨진 사람 있어요? 우리는 다 전달된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해 물론 하긴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 리얼한 예수를 얼마나 생명을 다해 전해서 그 교회는 아주 너무나 뜨거웠어요. 이 보면은 칭찬이 맨 처음에 앞에는 너네가 옛날에 이랬다 이렇게 나오고 근데 그 믿음이 지금 어디 갔냐고 에베소 교회는 그 책망을 들어요. 백부자 심판대 앞에서 이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첫사랑을 지금 갖길 바랐어요.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 보통 이제 한국에는 그런 게 많아요. 잡은 고기한테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애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 많죠. 그 사랑이 어디 갔냐? 속았다. 난 속아서 연애했다. 뭐 이렇게. 근데 사랑이 그렇게 속아서 연애할 때 막 신혼초 이럴 때만 막 좋다가 점점 갈수록 막 등 돌리게 되는 황혼에 이혼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저는 많이 봤어요. 사랑이 처음에는 풋풋하고 설레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부부가 되어서 오래 서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아내의 경우에는 남편에 대한 깊은 신앙과 존경심이 더 깊어지는 그런 부부를 본 적도 있고 또 남편 같은 경우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결같이 자기를 내조하고 희생해주는 아내를 겪으면 겪을수록 고마움이 나이 들어 젊었으면 잘 표현 못하다가 나이 들어서 고마움이 더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고맙다. 나 같은 부족한 남편을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고 고맙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그 사랑이 젊었을 때만 뜨거운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짜 존경스럽고 진짜 고맙다. 이것이 더 이렇게 깊어지는 사랑으로 나중에 이제 자식들 다 결혼시켜 놓고 나서 더 서로 고맙고 존경스러운 관계로 가는 부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싶으세요? 주님은 우리한테 어떤 사랑을 원하실까요? 옛날에 뜨거웠다가 지금은 등 돌린 사랑을 원하실까요? 주님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을 주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다가오시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주님께 받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옛날에 뜨거웠던 거 그거는 주님이 원치 않아요. 갈수록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로워요. 그 아침마다 새로운 사랑 앞에 옛날 사랑 운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말고 지금 현재 뜨거운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첫사랑을 더욱 뜨겁게 첫사랑을 지금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교회한테 하신 빛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가 이제 두 번째 나와요. 그래서 2장 9절 말씀에 두 번째 교회를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빛은 이제 서머나 교회부터는 어떤 게 나오냐면 교회는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긴 믿지만 주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교회 생활을 딱 한 문장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참된 신앙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교 생활. 신앙의 사랑과 주님이 원하는 그 비전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닌 그 모든 예수 닮은 것 같으나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종교생활.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종교는 외형만 있는 것이에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그건 이기는 성도가 되지 못해. 근데 이 서머나 교회부터 나오는 경계의 말씀은 뭐에 대한 거냐면 교회에게, 이건 일곱 교회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안 믿는 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 하는 말인데, 이 서머나 교회부터 나오는 말은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있는 종교 생활을 보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종교 생활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유대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5교회가 다 그걸 말해줘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천주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개신교. 개신교는 이제 우리죠. 기독교를 말하는 게 개신교예요.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 나온 새로운 주님 믿는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그 세 가지 종교의 안 좋은 모습에 대해서 너희는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 이것이 이제 서머나 교회부터 쭉 5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내 안에 있는 종교 생활 중에서도 유대교적인 모습에 대해서 너희는 경계하고 그것을 이기라고 나와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도 칭찬을 많이 들은 교회예요. 근데 이 모습 안에 이제 나중에 2장을 쭉 읽어보시면 서머나 교회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2장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과 핍박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안에 칭찬이 있지만 하지만 그것과 못지않게 너희가 끝까지 이겨야 된다고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교적인 모습이 너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가 되게 교묘하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이상한 종교죠. 유대교가. 그래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을 했죠. 이때 당시에. 예수를 죽인 게 유대교예요. 근데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죽여.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속으면 안 되는 종교적인 모습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유대교는 핵심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을 따라 그 생명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이죠. 근데 죽은 종교 생활 중에 가장 우리가 속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유대교는 그 형식을 갖고 있지만 형식이 대단히 잘못된 형식 갖고 있어요. 그 가장 중심적인 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데 너희가 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시 은혜 받았던 우리가 은혜로, 나도 은혜 받았고 다른 사람도 은혜로 대하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예수의 복음인데 그것이 아니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너희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욕이 나와. 뭐라고 욕이 나오냐? 개만도 못하다. 사도 바울도 막 그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아주 단호하게 우리 안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너희는 용납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교회에게 하신 말씀 안에 내 안에 섞여 있는 유대교를, 내 안에 섞여 있는 율법주의를 너희는 분별하고 그 율법주의로부터 따라합시다. 핍박을 이기라. 다른 사람한테 그 율법주의가 나를 공격할 때 거기에 상처받지 말고 그걸 이기라고. 근데 이것의 더 정확한 의미는 내 안에도 율법주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내 안에도 율법주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교적인 것을 서머나 교회에게 이기라는 것은 핍박도 이겨야 되지만 나도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또 핍박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유대교를 이겨라. 내 안에 있는 유대교를, 율법주의를 이겨라. 이 말은 더 쉬운 말로 하면 얼마 전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선악과적인 흐름, 생명나무의 흐름. 생명나무는 날마다 살리고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고 선악과는 율법과 사탄과 정죄와 비판의 모습이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안에도 두 가지가 항상 있는데 우리 날마다 선악과를 먹는 자리에 가지 말고 따라합시다. 생명나무, 은혜의 십자가, 살려주는 십자가, 은혜와 살려주는 것 안에 내가 항상 거기 쓰임을 받아야지 내가 교회에게, 서머나 교회에게, 이게 안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게 유대교를 이기라고 말하신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율법주의, 비판주의, 정죄,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길 때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는 그 말을 우리는 면하고 주님 앞에서 이기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저는 공과 말씀할 때 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한세교회에 있는 공과 말씀이 참 영과 생명의 말씀이. 근데 그거를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고 나면은 또 다른 고차원적인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저거 영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또 막 비난을 하는 거야. 그 고상한 복음을 들었으면 그게 자기를 깨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 가지고 아유 저거 혼이 살아있어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그게 뭐예요? 내가 또 율법주의자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꼴이 되는데, 근데 이제 서머나 교회는 정말 중요하게 깨어있으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이 핍박을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또 받겠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내 안에 은혜가 아닌 살아있는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가 주님을 믿는 자들이 또 빠질 수 있는 걸림돌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율법주의에서 핍박도 너희가 당할 때 이겨야 되고, 하지만 또 그것에 대한 깊은 속뜻은 너도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유대교를 이겨라. 이해되시면 아멘? 내 안에 있는 유대교를 이기라고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가 세 번째, 네 번째 교회 나오는데 이 두 교회는 합쳐가지고 이제 말씀에 제가 설명이 나와서 되게 은혜 많이 받았어요.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천주교적인 모습. 네,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내 안에 살아있는 천주교적인 모습을 이기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2장 14절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따라합시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교회한테 한 말인데 교회 안에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따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음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비슷한 말을 하셔요.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똑같은 말을 해요. 행음하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음료라고 표현되는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받아들여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이거는 따라합시다. 내 안에도 살아있는 천주교적인 모습, 그것은 내 안에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천주교도 유대교와 비슷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뭐가 섞여 있어 그 안에. 뭐냐면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거기 하얀 석상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막 그 석상 앞에 가서 기도해. 그 석상의 이름이 뭐예요? 누구의 석상이에요? 마리아 석상이죠. 근데 그게 마리아가 왜 거기 들어가게 됐냐면 그 마리아 석상은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과 그때 당시에 그 어머니 신과 아들 신을 숭배하는 게 그 인근 중동 그쪽 지역에 있었는데 그것이 짬뽕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는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는 원래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할 마음이 없었는데 마리아가 예수한테 부탁했더니 예수가 생각을 돌려서 자기 신이신 그 예수가 자기의 생각을 마리아의 말을 듣고 돌려가지고 기적을 행했기 때니까 거 봐라. 마리아가 말을 하면 예수가 생각을 돌린다, 바꾼다.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말을 하면 예수가 들어준다. 뭐 이렇게 잘못 성경을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근동에 그 바벨론 종교 우상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세미나미스, 이게 이제 다른 이름으로 아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인데 엄마신. 그리고 그 아들이 담무스. 근데 이 엄마신이 아들을 안고 있는 그 바벨론 종교의 어떤 석상이 있어요. 석상. 그걸 또 숭배를 해. 근데 이게 마리아가 아들 안고 있는 석상이나 똑같아요. 짬뽕 됐기 때문에. 그 이방 잡신이랑 이 기독교가 끝까지 자기의 예수만 복음인 것을 이렇게 끝까지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짬뽕 돼가지고 이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이 석상, 그것을 바벨론 잡신이 그걸 섬겼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천주교가 자기 확장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냥 타협을 해가지고 그걸 그냥 짬뽕 시켰어.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예수 이렇게 안고 있는 그것이 그게 뭐 특별할 것도 없어. 성경에서 그게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석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거를 하는 거는 그게 짬뽕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천주교 안에 짬뽕돼 있어.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섞여 있는 우상숭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넘어갔는데요. 이것을 들으면은 나는 천주교 안 믿고 마리아도 안 믿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교회한테 이 말씀하실 땐 그게 나한테도 빛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는 마리아 석상은 섬기고 있지 않지만 내 안에 예수보다 더 믿고 있는 우상단지가 있어요. 그거 중에 대표는 뭐냐면 마리아 석상은 정말 가벼운 거예요. 그거보다 더 센 우상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모두 자기 가슴의 중심에 우상단지 하나를 붙잡고 그걸 더 섬겨요.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통해 빛으로 자기의 거울을 보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있을 때 네 안에 천주교적인 모습이 있다고 주님이 백보자 앞에서 말 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돌릴 수도 없는 시간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미리 보고 우리를 거울을 보고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듯이 말씀을 보고 빛 가운데 자기를 단장하여서 내 안에 흉한 모습, 내 안에 섞여 있는 나의 우상을 더 따르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내고 씻어서 회개하여 그래서 우리는 내 안의 우상단지를 이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처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말 듣지 않는 이 내 안의 우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나의 기도의 방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종교 생활이 여기 나와 있어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사대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여섯 번째 또 다섯 번째 그 교회 이름으로 나오죠. 그래서 사대교회의 모습과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 이 두 가지도 합쳐서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개신교적인 모습 중에 안 좋은 모습이 이 두 교회 안에 언급이 돼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무슨 모습을 나오냐면 형식주의적인 겉만 살아있는 모습, 신앙의 핵심은 없고 그냥 형식만 있는 모습, 이런 종교생활, 형식만 있는 종교생활, 이거에 대해 말씀을 들어요. 사대교회. 그 다음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였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며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주여, 이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한테 하는 말인데 이 말이. 그럼 내가 주님 믿는 자로 백보자 앞에 섰는데 주님이 참 내가 너의 신앙을 보니까 형식만 살아있지 너는 네 마음의 진실함의 중심이 죽었다. 네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 이게 교회한테 한 말. 저는 이게 교회한테 한 말이라는 게 충격이었어요. 주님은요 이 일곱 교회를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말하시면서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거울되어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내가 형식만 살아있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은 간절히 외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 모든 모습을 이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마디도 이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빌라델비아 교회다. 이 말씀이 나의 지표가 되고 표대가 되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 축복이 나의 축복입니다. 아멘. 7년 대환란을 면하게 주님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1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 다음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13절도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숙제 꼭 하시고 집에 가서 2장과 3장을 읽으신 다음에 주여, 이게 교회한테 한 말인데 나한테도 말씀하소서.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나한테 찔림이 있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내가 이 모든 것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교회의 모습 중에서 나는 오직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아 7교회의 그 안 좋은 모습은 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